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들. 특히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 같은 감정들이요. 마치 끝없는 악몽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요즘 딥페이크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이런 감정들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인기 아이돌이나 배우, 심지어 평범한 일반인 여성들까지도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죠. 자신의 얼굴이 포르노 영상에 합성되어 퍼지는 걸 상상해보세요. 그 충격과 공포, 수치심이 얼마나 클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와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들이 마치 SNS 피드처럼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들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내가 만들어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저절로 생기는 건지, 혹은 누군가가 내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을 넣어주는 건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들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그대로만이 아니에요. 특히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에서 본 사진이나 영상이 우리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어요. 최근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유명 연예인이나 SNS 스타들의 얼굴을 도용해 만든 가짜 성인 영상. 이런 것들을 본 피해자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죠. 저건 내가 아닌데. 라고 알면서도 그 영상 속 얼굴이 자신이라는 사실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죠.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게 돼요. 내 몸이 더럽혀졌어. 이제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더 이상 깨끗하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죠. 심지어 아무도 그 영상을 보지 않았다고 해도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피해를 겪은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되기도 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혹시 그 영상을 본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외출도 꺼리게 되죠.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거리를 두게 돼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껴지니까요. 이런 경험은 단순히 눈으로 본 것에 그치지 않아요. 그 이미지나 영상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죠. 넌 더러워. 넌 가치 없어. 모두가 너를 비난해. 이런 목소리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져요. 더 무서운 건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이런 종류의 콘텐츠에 노출되면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언제 저런 피해를 당할지 모르겠어. 라는 불안감.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일상을 잠식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퍼져나가요. 처음에는 작은 불안감으로 시작했던 것이 점점 커져서 우리의 전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제 다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 마음 상태를 볼까요? 우리 머릿속에는 수많은 경험과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요. 때로는 아름다운 추억들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를 괴롭히는 기억들도 있죠. 특히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온라인에서의 경험이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해요. 예를 들어 소중한 개인 사진이 유출되거나 악의적인 댓글을 본 경험.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은 새로운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되살아나죠. 안타깝게도 우리 마음속 많은 생각들이 부정적인 경향을 보여요. 특히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과 관련된 생각들은 더욱 그래요. 이런 생각들은 마치 끈적끈적한 진흙처럼 우리 마음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죠. 누가 나를 그런 영상으로 봤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죠. 이런 경험은 단순히 기분 나쁜 일에 그치지 않아요. 그 생각이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지배해버릴 수 있어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불현듯 그 기억이 떠올라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나를 향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해요. 더 무서운 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우리의 행동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옷을 고를 때도 이러면 또 누가 찍어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좋아하는 카페에 가는 것조차 혹시 누가 나를 알아보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망설이게 돼요. 이런 생각들은 마치 악의적인 존재가 우리 머릿속에 살면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 같아요. 넌 더러워.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아무도 너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이런 목소리들이 우리의 내면을 채우고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고 결국 우리의 삶을 통제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인간의 내면을 연구한 전문가의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내면에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교류 분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안에 부모, 어른, 어린이라는 세 가지 자아가 있다고 봐요.
보통은 세 가지의 자아가 조화롭게 살아가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이 자아의 목소리들이 혼란스럽게 해요. 특히 피해를 입고 있을 때는 부모, 특히 아버지 자아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특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때는 더 그래요. 이때 아버지 자아는 엄청나게 화를 내고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정죄해요. 예를 들어 딥페이크 피해를 당한 연예인이나 일반인 여성들을 생각해봐요. 자신의 얼굴이 낯선 몸에 합성되어 성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을 본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는 이런 대화가 일어날 거예요. 부모 자아가 너는 더럽혀졌어. 이제 누구도 너를 순수하게 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것이고, 어른 자아는 이건 불법이야. 신고해야 해. 하지만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라고 할 것이며, 어린이 자아는 나 너무 무서워. 숨고 싶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라고 할 것이죠. 이런 내면의 대화는 피해자를 더욱 더 고립시키고 자존감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무너뜨려요. 그 결과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되고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런 내면의 목소리들이 단순한 심리적 현상만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천사들, 그리고 마귀와 악한 영들이요. 딥페이크 피해자들의 경우 악한 영적인 존재는 이 상황을 이용해 끊임없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요. 넌 이제 끝났어. 모든 사람들이 널 그렇게 볼 거야. 넌 영원히 이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런 식으로요. 이 목소리들은 마치 실제 사람들의 말처럼 들려요. 길을 걷다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이 다 나를 정죄하는 것 같고 SNS의 모든 댓글이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의 걱정 어린 말도 비난으로 들리죠. 사람들은 아무런 말도 안 하는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점점 더 고립되고 세상과 단절돼요. 자신의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와 해결책을 찾지 못하게 돼요. 이 약한 영적인 존재는 바로 이런 상황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희망을 잃게 만들려고요.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넌 여전히 소중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이겨낼 수 있어. 라고요. 문제는 우리가 이 음성을 듣기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악한 영적인 존재의 목소리가 너무 크고 집요해서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영적인 존재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바로 다음에 설명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선포예요. 이 말의 힘은 정말 놀라워요. 우리의 수치심, 고통, 절망을 뚫고 희망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거든요. 이 말이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먼저 이 고백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일깨워줘요. 우리는 단순히 누군가의 성적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를 괴롭히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 그 영향력들, 그 악한 영적인 존재들과의 존재가 끊임없이 주는 메시지와 그 메시지로 축적되는 그 수치심과 자기 혐오를 물리치는 힘이 돼요. 난 더럽혀졌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 나에게 끊임없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악한 영은 내 마음속에서 깨어질지어다. 라고 내 마음에 선포하는 거죠. 물론 이게 마법처럼 한 번 말한다고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계속적인 고백으로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조금씩 치유되고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찾는 데 힘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를 혼자가 아니게 해줘요. 우리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치유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이 고백은 우리에게 정의를 위해 싸울 힘을 줘요.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악행에 맞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죠.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라는 말을 고백해보세요. 이 말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소중하고 존귀하며 사랑받는 존재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에게 끊임없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악한 영은 내 마음속에서 깨어질지어다. 라는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말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이자 우리 마음을 치유하는 약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사람들과 마주칠 때, 잠들기 전에 하루 종일 이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에게 끊임없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악한 영은 내 마음속에서 깨어질지어다. 나는 소중해. 내가 겪은 일이 내 잘못이 아니야? 처음엔 어색하고 믿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조금씩 물러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그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이건 마법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힘을 얻고 치유되어 갈 수 있어요. 우리의 가치는 그 어떤 영상이나 사진으로도 훼손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는 그리스도? 라는 말을 통해 우리 자신을 지키고 치유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부정적인 존재는 우리가 이 힘의 원천인 예수는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하려고 온갖 전략을 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이름을 부른다면 그 고통은 점점 약해지고 우리는 더 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